자, 오늘은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겠지요. 자, 특별히 이 창세기 38장은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삽입된 유다의 이야기로 나옵니다. 도덕적으로 추잡하고 부끄러운 사건들이 오늘 창세기 3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실제 사건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하게 이렇게 추잡한 사건도 낱낱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알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교훈을 받을 것입니다. 자, 어떻든 간에 오늘 본문이 주는 신앙적 교훈과 또 성경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는 점을 마음에 두고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면서 지켜야 할 믿음의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답을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줍니다. 첫째가 불신자들과 가까이 교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1절로 2절의 답입니다. 자, 유다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셉의 형들이 모두 요셉을 죽이고자 구덩이에 빠뜨렸을 때 유다는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형제들을 설득하여 요셉을 죽이지 말고 애굽으로 향하는 상인들에게 팔자, 돈 받고 팔으면 되지 않냐 하고 제의를 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게 창세기에 나오지요. 특별히 이런 제의로 유다는 메시아 지파가 될 수 있었고, 또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지만 장자의 유업을 이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이방의 가나안 사람인 시라와 가깝게 교제하면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질문 하나 던져보게 되겠죠. 우리는 지금 누구와 어떤 사람과 교제하고 있는가? 한번 좌우를 살펴보고 또 신앙생활에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자, 두 번째로는 3절로 10절이죠. 재산에 욕심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에 욕심을 두다가 타락한 사람들이 많고요. 젊은 청년도요, 돈이 많아서 영생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 있잖아요, 성경에.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들을 보면 돈 때문에 믿음 뚝뚝 떨어지는 사람 참 많습니다. 우리는 돈보다 믿음이, 구원이 첫째임을 아셔야 합니다. 자, 유다는 3절로 본문 5절까지 보면 가나안 토속인의 딸을 취하여 아들 셋, 엘리나, 오난, 셀라, 이 셋을 얻었지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장자 엘이 다말과 결혼하였지만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이셨다고 6절로 7절에 나옵니다. 그 당시 결혼 제도는 계대 결혼이었기 때문에 여자가 출가해서 남편과 살다가 남편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형의 대를 이어야 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풍습에 따라서 엘의 동생 오난이 형수 다말과 다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오난은 자식을 낳아도 그 씨가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함을 알았어요. 자, 본문 8절로 9절의 말씀이죠. 그 일로 오난도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10절이죠. 참 비극이 너무 많아요. 또 오난이 계대 결혼을 반대한 것은 장차 자기 목의 유산을 자기가 차지하려 하기 때문에 반대했어요. 죽은 형이 장자일 경우는 장자의 상속권이 동생이 아닌 계대 결혼을 통해서 낳은 아들에게 전수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는 재산이나 유산에 욕심을 두고 있지는 않는가 질문을 던져봅니다. 가족들에 대한 의무를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또 던져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11절로 19절입니다.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세상을, 육체를 좋아하다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유다는 다말을 잡으러 맞이하여 두 아들이 죽자 셋째 아들 셀라마저 죽을까 봐 어리다는 핑계로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다말은 유다의 가문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말을 듣고 엘과 오난 또 막내 셀라를 통하여 아기를 갖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라도 아기를 갖겠다는 아주 열망으로 이를 꾸몄습니다. 마침 시어머니가 죽은 후에 유다가 딥나의 목장에서 양털을 깎으러 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부 다말은 창녀로 변장하여 유다를 유혹한 후에 약조물을 받고 동침을 합니다. 그게 14절로 18절입니다. 유다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백성의 권리를 가볍게 여기고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 가나안 방식에 젖어 살았음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질문을 또 던져봅니다. 우리는 사업이 번창하여 만사가 형통하면 하나님보다는 세상적인 자랑과 소비를 추구하고 있지 않는가? 또한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본문 20절로 마지막 30절까지 약속의 장소를 떠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자, 본문 20절로 23절을 보면 유다는 그 후에 약조물을 찾으려고 창녀를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자 자신의 비행이 탄로날까 봐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후에 석 달쯤 지나서 유다는 혼자 된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하여 행음한 다말을 끌어내어 불사를 하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다말은 시붓 유다에게서 받은 도장과 지팡이를 내놓으면서 이 물건들의 주인이 자신을 임신하게 했다 하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유다는 이 사실에 아연실색하였지만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인정을 하지요. 24절로 26절입니다. 이것이 약속을 떠난 자의 결과라고 봅니다. 약속의 장소를 떠나면 불성실하고 추잡하고 비굴해지는 법입니다. 이제 다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다말의 계획적이고 추잡한 행동은 결코 어떻게 보면 잘한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녀의 행동을 도덕적으로 판단하기에 앞서서 이방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혈통에 들어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말은 유다 가문의 자녀를 낳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나 시동생에게 자식을 얻지 못하자 그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아버지를 속여서까지 자식을 낳았던 것입니다. 다말이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장녀로 변신하여 자식을 얻으려고 했던 애달픈 탄원은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결국 그녀는 그리스도의 초상이 되었음을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마태복음 1장에 그 족보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비로운 은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의롭고 선하고 깨끗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어떻든 간에 오늘 창세기 38장을 보면 참 오늘날 현실과는 동떨어지는 그런 역사의식과 역사성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불신자와 가깝게 교제하지 말아야 되고, 너무 돈 재산에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서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지 말고 약속의 장소를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